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 이르렀습니다. 22장은 21장의 연속이자 요한계시록과 성경 전체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22장에는 21장에서 이어지는 약간의 천국 모습이 보이며 또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고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2장은 성경에 게시된 모든 예언의 마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천국이 얼마나 아름답고 규모 있고 거룩하게 예비된 성인지 계시록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 것으로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한 아름다운 영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천국성의 찬란히 빛나는 외형적인 아름다움과 성의 그 내면의 영광스런 특징들을 묘사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중심부를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본문 1절에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했습니다. 또라는 표현의 헬라어 카이로 앞에 계시록 21장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는 말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설명한다는 뜻입니다.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란 생명의 물인데 그것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다 했습니다. 또한 에덴에서 강이 흘러나와 네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아담의 배필로 여자를 만들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는 부부 사랑의 교회 장소로 에덴 동산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에덴 동산도 그 절정은 아담과 하와가 함께 하는 곳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인 천국도 거룩한 신랑과 신부의 온전한 교제의 장소입니다. 그 교제는 제사장의 신령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역할을 다할 때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들어가는 곳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국에 대해 두 가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8절과 21장 9절에서 22장 5절로 나누어 보면 됩니다. 2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악한 권세를 다 심판한 이후 새 하늘과 새 땅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속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악을 완전히 심판하고 새로운 세상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에 비하여 21장 9절에서 22장 5절까지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 더 자세히 말해줍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사도 요한이 본 새 예루살렘 천국에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다고 했습니다. 천국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 곳은 어떤 곳일까요? 앞에 계시록 21장에서는 과거 우리 믿음의 조상들부터 얼마 전까지 주를 섬기며 살았던 우리가 사랑했던 분들이 가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장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가게 될 곳임을 비유적인 언어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곳을 가리켜 어린 양의 신부라고 했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생명수 강이라고 했습니다. 21장과 22장에서 게시되는 천국의 모습 중 바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강물이 수정같이 맑다고 했습니다. 공해가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모든 것이 신선하고 지극히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깨끗하지 아니한 것, 맑지 아니한 물, 거룩하지 않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강은 세상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강입니다. 이 강의 이름을 생명수의 강이라고 부르는 것은 새 예루살렘에 속한 모든 것들이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치료한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테라페이아인데 여기서 영어의 치료를 의미하는 테라피가 나왔습니다. 천국의 생명수 강가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에 나아가 그 열매를 취하고 먹는 천국 백성은 강력하고도 완전한 자연 치료 능력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가운데 있는 구원 가운데 있기에 어떤 질병도 죽음도 없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때문에 병도 죽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병도 죽음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와 생명수는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는 곳에는 성령의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나타나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부부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바로 서고 나아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 영역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때는 모든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의 하늘 보좌 성전에 대한 설명에도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열매와 치료의 역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7장 12절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에 약재료가 되리라라는 말씀과 본문의 2절에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라는 말씀은 같은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살게 하신 에덴 동산에도 생명나무와 에덴의 강이 흘렀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서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생명나무의 축복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에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죄와 저주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마지막 날이 지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나무의 길이 다시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생명나무의 길에는 생명수가 흐르고 다시 저주가 없게 될 것입니다. 이때는 구원받은 자들이 완전한 부활체의 상태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5절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21장에서 이미 계시된 새 예루살렘의 새로운 면을 이곳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주가 없다는 것은 그곳에는 죄가 전혀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거기에 죄가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저주로 변하게 되고 그 죄는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 멸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이 참으로 기막히게 아름답고 완벽한 행복과 축복의 동산이었지만 뱀이 그곳에 들어오고 그 유혹으로 죄에 물들게 되자 저주의 동산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곳의 예루살렘성은 영원히 그런 일이 생길 수 없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사단의 유혹이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사단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아 처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 천국은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다고 했습니다. 사단이 주관해 오던 영적 흑암도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해가 짐으로 찾아온 밤도 이제 찾아오지 않을 것입니다. 인생들이 맞은 밤은 피곤을 회복시켜주는 일을 위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사회의 온갖 더러운 범죄들이 이 밤에 저질러졌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영원한 안식 생활의 계속이기 때문에 피곤함이나 육체를 쉬게 할 만한 일이 없을 것입니다. 죄로 오염되는 일은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3절에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했고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의 종들이 누구를 지칭하는 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들은 분명히 2절의 만국이라고 불려진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차별을 두고 있는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섬기는 그의 종들이란 모든 성도들을 일컫는 말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4절에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는 말씀에서 계시록 7장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과 관계된 자들로 연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 하나님의 종들은 순교자들로 첫째 부활자들이며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 노릇할 하나님의 종들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4절에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천국에도 왕권의 권세를 가진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왕 노릇할 존재란 언제나 소수의 무리입니다. 천국의 모든 성도들이 왕 노릇을 할 수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왕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한 성도들이 이런 왕권을 가지고 천국에서 영광을 누린다는 것은 그리 크게 이상할 일도 아닐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본문 3절에 그의 종들이란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서 받을 최대의 상급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그들은 분명히 주를 위해 이 땅에서 자기 생명을 버린 순교자들로 보는 것이 합당한 해석일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했습니다. 본문 6절 이후부터는 계시록의 결론으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경종이 나옵니다.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같은 말씀을 통해 요한계시록이 1세기경 로마 시대 당시의 교회의 핍박 상황을 놓고 주신 말씀이기보다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인류 종말의 계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22장에서만 내가 속히 오리라는 말씀을 3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주님의 재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주님의 다짐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들에게 주시는 격려인 것입니다. 6절에서 주님이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 계시해 주신 일에 대하여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했습니다.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란 말씀은 약속에 관한 예언을 선지자들에게 하신 하나님이란 뜻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종말에 관한 계시를 주시는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옛적부터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님 재림에 대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하나님의 말씀임을 거듭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받은 계시는 지체될 사건이 아닙니다.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성경은 재림 날짜에 대해서 다루지 않습니다. 반면에 재림의 징조에 대해서는 많이 다룹니다.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나거든 종말이 이른 줄 알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 인간 역사 무대 위에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예언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성취가 없는 예언은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시한부 종말론 자들이 날짜를 예언하고 번번이 실패하는 것은 그 예언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 10절에서 때가 가까우니라고 한 것은 종말의 징조가 성취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대한 징조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했습니다. 재림의 징조가 역사 무대 위에서 성취되는 과정에서 유브라데 강물이 마를 때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는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다니엘 8장의 한 일의 언약이나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의 예언 등 종말 계시에 나타난 징조의 성취가 나타나도일 때 이 예언의 말씀이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속히 오리라고 하신 그때가 되었음을 알고 주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5 처녀들이 언제 등과 기름을 준비한다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25장 6절에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가 들리기 전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밤중의 소리란 주님 재림의 소식을 전하여 잠든 교회를 깨우는 1260일간의 두 증인의 사역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에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했습니다. 재림의 때가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인 계시록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말에 관한 예언인 계시록을 임봉할 때가 있고 개봉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종말적인 계시와 환상을 보여주신 후 다니엘 12장 4절에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했습니다. 구약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집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다니엘의 계시를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종말에 관한 예언은 교통수단이 빨라지고 지식이 더하는 종말 때까지 봉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종말이 시기에 지혜 있는 자가 나타나 이 다니엘의 7일의 예언의 말씀으로 그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까지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만약 이 종말에 관한 계시의 말씀이 임봉된 상태로 계속한다면 사람들은 종말에 대한 시대적 징조에 대하여 소경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종말 계시에 어두운 사람들이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아 메시아를 맞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14절에 답을 줍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했습니다. 두루마기란 의의 옷을 말합니다. 자기 행위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를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의의 두루마기 옷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옷은 하늘 혼인자리에 반드시 입고 들어가야 할 예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옷을 더럽힐 수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흰 의의 두루마기 옷은 이 세상에서 더럽혀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빤다는 말은 죄를 회개함으로 더러워진 의의 옷을 깨끗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환난 중에서 예비처로 나오는 흰옷 입은 무리에 대하여 계시록 7장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했습니다. 이들이 바로 새 예루살렘의 성곽에 있는 12문을 통해서 그 성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 그것을 취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리스도의 의로 자기 의의 두루마기 옷 관리를 잘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셋째, 이 값없이 먹을 수 있는 천국의 생명수로 초청하는 성령과 신부라고 했습니다. 17절에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최종적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형성된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인류만이 영원한 천국에서 새로운 역사를 영원히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로 초청하는 자가 성령과 신부라고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이끄시는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의미합니다. 신약시대가 성령시대로 불려지는 이유는 성령이 초청자가 되시어 듣는 자들과 목마른 자들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친히 생명수가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초청자가 있는데 그 이름이 신부라고 했습니다. 신부란 그리스도의 신부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신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성도들의 모임이며 이 교회야말로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소유된 신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점과 흠이 없는 신부로 단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부가 생명수로 초청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의 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오는 그날까지 신부인 교회는 그를 대신하여 끊임없이 초청자로서의 전도 사명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청자는 다양합니다. 먼저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했습니다. 이 초청의 말씀은 복음으로 전파될 것입니다. 이 복음은 먼저 듣는 자들에게 초청의 우선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완악함으로 듣고도 초청에 불응하는 사람들은 이 초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엄한 벌이 내려질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했습니다. 다음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했습니다. 여기서 목마른 자란 의에 목마른 자를 의미합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에 목마르려면 먼저 자기 의가 없어야 합니다. 자기 의에 이미 배부른 사람은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초청에 불응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의는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시며 이 의를 소유한 자는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위대한 선물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원치 않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는 자에게는 결코 천국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은혜의 초청을 소원해야 천국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18,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완벽한 해석이란 어려울 것입니다. 그 중에는 우리들이 깨닫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며 아직 드러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석상 차이가 아니라 더 근원적인 문제, 즉 예언의 변질을 가져오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는 식의 해석을 시도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우리의 신앙적인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든 언제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는 자세로
늘 깨어서 자신의 의에 두루마기 옷을 잘 관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